2025년 새해 첫날 아침입니다. 새해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밤의 어두운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 해가 뜨기 직전입니다. 새벽 예배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하면 가장 어두운 시간에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밖으로 나아가면 해가 떠오릅니다. 떠올라 있습니다. 어두움이 지나면 밝은 영광의 아침이 돌아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결과가 시온에 아침의 영광이 떠오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에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늘 평탄의 길, 형통한 일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그 정복할 때에 열심히 싸우고 공을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용감한 용사들이어서 이미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기업의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단 서편을 정복할 때에 자기의 가족과 가축을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요단을 건너가 서쪽 땅을 차지하는데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땅을 정복함으로 인하여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명령하고 약속한 대로 이제 너희는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지요.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단 동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자마자 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요단강 가까이 있는 언덕에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이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10절의 말씀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래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싸우러 가려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해가 생겼죠? 그러자 이제 12지파의 사람들과 제사장 비느하스를 요단 동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 가서 자초지정을 물으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기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깃으로 주신 땅이라는 그 증거를 삼기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 제단을 쌓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선조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분깃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삼기 위하여 쌓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 신앙의 근거를 만들어 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쌓았는데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여서 싸우러 왔다가 자초지정의 얘기를 다 듣고 결국에는 기쁨으로 그 일을 마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는 이 33절을 가게 되면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형제간에 그 싸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도 간혹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어떤 전통, 풍습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여자들이 교회에 올 때에 모자를 쓰고 옵니다. 모자를 쓰고 오는데 히브리파 여인들은 결혼을 하여서 남편이 있음으로 인하여 모자를 쓰고 오는데 헬라파 여자들은 그들의 신분이 종이어서 모자를 쓰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같은 모자를 썼는데 그 이유가 다르지요. 그 이유가 다르지요. 한쪽은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증거로 모자를 쓰는데 또 한쪽은 종이라는 증거로 모자를 쓰게 됨으로 인하여 서로를 바라볼 때에 기분이 나쁘고 갈등의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에 판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히브리파 쪽에 사람의 수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생각이 기준이 될까요? 아니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갈등이 있는 그 현장에 제사장 비느하스가 갔어요. 그렇죠? 12지파
지도자들과 함께 누가 갔어요? 비느하스가 갔잖아요. 비느하스가.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고린도전서 11장 12절.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니까 싸움의 근거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에서는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헬라파 여인이나 히브리파 여인이나 남자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판단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가게 되면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가져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우리 가문은 이렇게 해서 라고 자기의 전통을 주장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생각의 근거가 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갈대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이에요. 내 주장이에요. 그 주장이 다른 사람의 주장과 부딪히게 되면 소리가 나고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 그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따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 다시 돌아갑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가게 되면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군데 말씀도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가게 되면 오늘을 행복하게 즐겁게 사시기 위해서 어떻게 사셔야 되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잘 묵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10절,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에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귀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즐겁고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복이 2025년 한 해에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